오늘 또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제목은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제가 5주 동안 토요일에 오후에 이제 두란노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제 마쳤습니다. 사실 제가 뭐 자원해서 간 건 아니고요. 우리 변장로님이 그냥 가자 농담이고요. 하여튼간 건면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그냥 내가 꼭 가야 하나, 이미 나름대로 잘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장로님의 권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한 걸음이 또 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주 소원감리교회에서 한 5주간 교육인데 어제 이제 부부 세미나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수료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학교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많이 찔르는데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고 또 책임을 다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고도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가 참 부족했구나. 그리고 정말 가정을 위하고 가정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에게 내가 헌신을 요구하진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이제 가정에서는 한 사람의 남편이자 또 아버지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또 뭐 강도사 또 목사라는 이 칭호를 들으면서 이 사역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이 사역에 있어서의 이 영적 제사장의 이 역할만이 아니라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된 거죠.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대로 정말 가정에서의 이 실제적인 삶은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설 때 비로소 온 가족이 살아난다는 그 엄중한 책임감을 알면서도 사역을 위해 열심히 또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가장의 또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을 다시금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정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또 제가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 안에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오늘 보면은 바로 그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법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께 하듯하고 또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떠한 수식어가 아니라 모든 관계를 해석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만 바라보면 관계는 반드시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은 쉽게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존중은 무너지게 되고 인내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살지 말고 나를 기준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주께 하듯하라 라는 이 말씀은 상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가정에서는 마찬가지고. 주 안에서라는 말은 내 감정과 어떠한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선택을 하라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질서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또 결국 그 핵심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이 질문들이 바로 가정을 살리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변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내가 또는 남편이, 자녀가 좀만 좀 달라지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저도 이런 마음 가졌던 건 사실이에요. 내가 바뀌기보다는 가족들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하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라라는 것이죠. 네가 바로 서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관계가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변화되라라는 것이죠.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하면 사랑의 이 방식이 달라지고요. 또 아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 존중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면 자녀를 대하는 그러한 또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가정의 변화는 어떤 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관계를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다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감정이 아니라 주께 하듯, 내 감정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고, 또 내 기준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본문은 먼저 이제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남편에게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내에게만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더 무거운 책임은 남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요구되는 그 사랑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한마디로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죠. 주께서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고, 희생하는 사랑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이죠. 예수님은 교회가 완전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또 연약할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것이에요. 이 사랑의 기준 앞에 서면 우리는 누구나 쉽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이에요. 복종하라. 이 말씀은 오해가 많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죠.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요즘 세상에는 어쩌면 이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그죠? 복종한다는 건 참 드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복종은 어떠한 억눌림이나 어떠한 강요가 아닙니다. 주께 하듯 하는 존중이죠. 주님께 하듯 하든,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듯이 정성과 마음을 다하듯이 똑같이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죠. 남편이 완벽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죠. 5장 31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결혼의 그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떠남입니다. 잘 떠나야 돼요, 떠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합이에요. 자, 여러분, 이 떠남이 없이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제 아버지 학교의 마지막 날 부부 세미나 강의가 있었어요.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어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부모를 잘 떠나지 못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진다라고 했어요. 부모를 잘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은 했지만 정서적으로 여전히 부모에게 묶여 있고 관계의 중심도 부모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남자들이 부모를 정말 딱 떠나서 결혼을 했으면 아내와 합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부모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불효자가 될까 봐 그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자로서는. 저 역시도 이 부분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부모님 좀 중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보다 부모님의 그 시선을 좀 더 이렇게 의식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집사람과 많이 다투기도 했어요. 사실상 시골만 갔다 오면 많이 다투기도 했었어요. 이제 문화적인 차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서적인 그러한 차이도 있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제가 분명하게 선을 긋고 딱 끊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는 서운한 것이죠. 부모를 떠났으면 나하고 정서적이든 문화적이든 이제 나하고 같이 맞춰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직 그걸 못 떠나니까 항상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이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단순히 집을 분리하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요. 정서적인 관계, 또 정서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 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뀌라는 것이에요. 삶의 우선순위. 물론 부모님은 공경은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공경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중심의 질서는 그래야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내 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오랜 시간 가정을 지켜오신 그 믿음의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그 인내와 헌신은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남편이 믿음으로 서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또 때로는 혼자 견디는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붙들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오신 그 삶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그 순종의 삶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아내는 단순히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또한 영적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존중으로 세우고 또 기도로 세우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저 역시 이번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된 것이에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희생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어쩌면 가족을 내가 이용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목사니까 가족은 당연히 이해해야 하고 참고 인내해야지,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니라 제 기준이었던 것이죠. 제 아내가 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가부장적이야. 권위적이야. 아들도 그래요. 그분을 들을 때마다 겉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넘기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 스스로를 정당화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는 과정에서 잊을 수 없는 그 순간, 한 순간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날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늘 가족을 위해 쓰고 또 까칠까칠해진 그 아내의 발을 이렇게 씻으면서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가끔은 아내의 발을 이렇게 주물러 주기도 하는데 그때는 뭐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발이 좀 까칠하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수요 지나 이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아내도 같이 울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권위는 위에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섬기셨듯이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는 하였지만 저는 가족을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다. 너무나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위는 굴림이 아니라 섬기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죠. 신학적으로도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칼빈은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왜 가정이 작은 교회입니까? 교회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요, 또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죠.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질서의 핵심인 것이에요. 가정을 세우는 힘은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 방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먼저 변화될 때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랑의 그 방향인 것이죠. 내가 먼저 낮아지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먼저 이해하는 사랑을 해야 되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시작될 때 진정한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 사랑의 방식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내 감정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는 주께 하듯 존경하며 세워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오늘은 부모의 입장에서만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화를 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죠.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이 말과 행동은, 이 선택은 이 자녀의 인생에 아주 깊은 흔적을 남겨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제 삶의 한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자신이 너무 많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제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의 열정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이 갈망이 너무나 커서요, 교회에서 이제 전도팀장을 맡고 그 사명감에 아주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제자들은 가족도 생업도 내려놓고 다 따랐다. 나는 제자다. 이러한 열심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볼 때고 저는 스스로 헌신된 그러한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노방전도를 하고 있던 중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손가락을 다쳐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이제 고치기 어렵다라고, 그래서 큰 병으로 가야 한다. 그 순간 저는 이 선택의 자리에 있었어요. 아버지로서 당장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더 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전도 시간인데, 나는 전도 팀장인데, 이 자리를 난 지켜야 한다. 결국 저는 전도가 끝나고 나서야 아들에게 가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던 이제 장로님께서 제 아들을 대신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해주셨죠. 그날 저는 아들에게 미안했지만 사명을 지켰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내가 잘못 이해한 열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저는 그때 이 성경을 잘못 적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버리고 따르라라는 이 말씀을 가정을 뒤로 밀어도 된다라는 뜻으로 잘못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을 무시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날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 열심과 이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들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게 되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날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들이 말합니다. 그때 아빠 너무나 미웠어.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들은 어린 시절의 그 기억도 꺼냈어요. 주일에 교회 가지 않았다고 제가 회초리로 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초리로 맞았던 그 기억, 아빠가 무서웠던 기억들, 그리고 마음속에 쌓여있던 그러한 감정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가장 가까운 영혼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저는 아들을 꼭 안고 고백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라고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고백은 제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들은 제 용서를 받아주었고 또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해서 가정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녀를 상처 주지 말고 양육하라는 것이죠. 양육은 단순한 훈육이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것이고요, 이해해주는 것이고 함께 걸어주는 것이고, 그거를 제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또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이 사명의 방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녀는 나중에 돌봐도 되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랑해야 할 영혼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녀를 내 마음으로 품어라. 상처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상처가 치유되고 또 가정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녀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비교하는 시선이 아니라 품어주는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통제하는 부모가 아니라 함께 걸어주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마음에 걸리는 자녀가 있다면 오늘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백한다 하며 또 이렇게 자녀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학교에서 제1조에 속한 구호가 좋은 가정이 되자, 좋은 아빠가 되자, 또 좋은 남편이 되자, 좋은 가정이 되자라는 구호로 정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더 잘해야지. 이제는 좋은 남편이 되어야지, 좋은 아빠가 되어야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심도 하고 노력도 하죠. 자신을 다잡아 보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아버지 학교 많이 수료하신 분이 많이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의 마음과 지금 마음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제의 그 뿌리를 우리가 건드리지 않으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존재와 그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또 남편을 존중하고, 주 안에서 또 자녀를 양육하고. 이 말씀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너 자신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노력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더 잘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회개는 단순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중심을 바꾸는 것이고 또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죠. 저희 아내의 발을 씻어주며 울었고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고백하며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내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내 기준으로 사랑했어요. 내 생각으로 가정을 이끌어왔어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변하는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 강의 시간에도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때도 무너졌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더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고 우리의 사랑의 방식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변화는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바뀌기 전에, 또 아내가 바뀌기 전에, 자녀가 바뀌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너져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세우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가정은 그냥 주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결국 그 중심에는 주 안에서라는 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산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정을 하나님 방식으로 세우지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가까운 영혼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방식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사랑보다 정말 어떠한 기준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회복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를 않아요. 하지만 그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한마디의 사과가, 한마디의 따뜻한 그 포옹이, 한 번의 그 눈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가정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지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또 고맙다, 그 한마디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가정이 회복함을 회복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